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4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저녁 또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질 때 성령님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며 또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고 듣고 깨닫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모신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 사는 우리들이나 닮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말세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깨어 있어야지.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준비하며 살아야지. 주님 만날 그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나뵐 수 있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죠. 오늘 본 말씀은 약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그 위기의식, 이 종말의식 또는 말세의식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단으로 생각한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걸 없애버릴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울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열심히로 다녔었죠. 그래서 오늘 낮에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모르고 행했던 그 죄악이 그에게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이방의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교회를 핍박했었고 또 왜 자기가 예수 믿게 해주셨는지 처음부터 잘 믿고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게 하셔가지고 또 성령을 허락하셔서 사도로 사역하게 하시지 않고 왜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이방의 사도로 자기를 써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의 그 태 속에서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후로부터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정말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죠.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신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늘 주님 언제는 오실까 고대하는 그 고대가를 부르면서 이 땅에 피를 뿌렸던
순교했던 그 민족,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이었고 우리 교회였고, 그래서 세계 역사에 없는 놀라운, 정말 태국 선교사님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이 순교가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귀한 이 민족의 교회들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고 있을 때가 말세라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대에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걸 믿고 확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한 지 벌써 19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때고 마지막 때고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1세기가 살든 1세기에 살든 21세기에 살든지 간에 언제나 이 말세의식, 종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나를 주님 없는 교회로 부르시는 이때가, 그래서 이웃을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 상반절 할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알거니와. 성령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말세의식을 갖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성경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성령의 사람이겠죠. 당신은 아무 걱정 없이 세월이 흐르는 대로 마냥 즐기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 확신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이 고백이 있었던 후에 약 1900년이 흘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1900년 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야 더 절박함으로 이 말씀이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했던 것보다 더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시고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이 말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세의식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11절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구원은 영화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때,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 몸을 입고 이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영화,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주권으로 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은 누구도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변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길 수도 없고 아무도 늦출 수도 없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소멸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정해 놓았느냐?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긴 죽는데 죽는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는 그건 또 모르죠.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5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지금 120세다라고 하는데 120살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때를 가르쳐 주시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 아닐까 내일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이 종말의 의식,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저녁 예배 때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이제 눈 올 때가 오죠. 눈이 와서 빙판길이 있을 때 그때 오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는 좀 뭡니까? 그러면 소요 예배 때 아니면 저번처럼 새벽 예배 때 폭우가 쏟아지는 그때는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그 시기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강조점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다. 너희는 모른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입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질 때가 그때가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교회가 세워질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깜깜한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계 복음화가 다 되면 그때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수천 년의 세월이 남아 있지만 그 마지막 일시를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확한 때 언제인지 그 시각을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버스가 언제 온지 알잖아요. 몇 정거장 앞에 있다, 몇 분 뒤에 도착한다. 그래서 집에서 그 어플을 딱 보고 미리 안 나가고 시간 맞춰서 요즘은 다니시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 오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30분, 1시간. 그래서 기사 마음일 때도 있고 교통 사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제 딱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올 때도 있고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2시간 늦게 올 때도 있고. 근데 기껏 시간을 딱 정해서 이 정도 10분 전에 나가면 될 것 같아라고 나갔더니
차가 안 와요. 1시간, 2시간. 물어봤더니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미리 나가셨잖아요. 미리. 가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미리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그 늦게 오는 일정치 않은 그 차도 저희들이 탈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오신다고는 했는데 그때를 정확히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세임을 깨달은 이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절에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또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세 가지는 다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정히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을 빛의 갑옷을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단정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단정한 생활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단정치 못한 삶은 뭘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은 이 세상 역사를 밤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서 침상에 들구며 잠을 자는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들에게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은 매우 난잡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목적이 있다 해도 허무한 것들이죠.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13절부터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방탕하다입니다. 방탕하다. 이것은 밤중에 골목을 쏘다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이 건달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아다니죠. 그게 방탕의 의미입니다.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술에 취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으로 낙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좀 더 비싼 거, 좀 더 비싼 음료, 또 그래서 팥빙수가 아이스크림으로도 나옵니다. 조그맣게. 그것도 팥빙수고 어떤 호텔 라운지에 가면 거기에 금가루 또 뿌려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먹는 그것도 팥빙수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금가루 뿌려진 거 그것 좀 먹어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헛된 것이죠. 그걸 먹어본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그들은 음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하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쉽게 빠져 들어가는 무서운 죄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아예 지금은 손에 들고 다닙니다. 손에. 그래서 농경 시대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말씀으로는 어떻게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모이게 힘써야 되고 더 말씀을 봐야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도 하고 또 성경 읽기표도 잘 안 되긴 하지만 몰아서 하는 게 대세일 것 같긴 하지만 날마다 하루에 석 장씩 읽고 또 깨달으라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사시라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해드리고 계시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호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색은 얼굴에 철판을 깐 이 파렴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약한 짓을 해도 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오히려 벌한 듯이 죄를 짓고 정말 뻔뻔하게 사는 것, 그게 호색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악한 경쟁심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무서운 욕망이 바로 다툼입니다. 또 그들은 시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한테 없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하고 비판하는 고약한 마음, 그게 시기의 마음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단정히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말세의식 없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골목길을 마음대로 쏟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행패 부리는 그 건달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단정히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는 이 낮에 많이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낮이 가까이 오면 밤은 점점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졸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이 영적 상태는 낮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낮에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보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옷도 조금은 단정하게 입으려고 하고 또 꾸미려고 하고 말도 좀 조심하려고 하고 쓰레기도 좀 안 버리려고 하고 낮에는 잘 보이니까 교통법규들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저희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낮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정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으로 얌전하고 바른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답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단정히 행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단정히 산다는 것은 이 말세의 의식, 지금이 마지막 때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단정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단정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번향으로 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목표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단정히 사는 사람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주인이 집을 나갔습니다. 또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를 몰라요. 왜요? 결혼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하루 종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잠자리에 들 수가 없죠.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을 물을 내어드려야 돼요.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또 수건으로 닦아줘야 돼요. 주님이 시키면 이것저것 해야 돼요. 주님이 혹시라도 걸어오는 길에 주인이 걸어오는 게 배가 고프다고 하면 상도 차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오실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고 우리가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단정히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방탕해서도 안 되고 음란해서도 안 되고 허색해서도 안 되고 다투고 시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렸습니다, 기쁜 낯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5장 16,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가지고 주인님 10달란트입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주인님 4달란트입니다 라고 내놓을 텐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내놓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또 주님의 재림이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 가셨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반석교회 이루고 왔다고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또 교회로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놓을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재림했을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자랑스럽게 우리가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주님 없는 교회를 이루다가 왔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다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자,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주님 앞에, 그 재림의 주님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주님 없는 교회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를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결정하시고 좀 추진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진행됐죠. 그런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죠. 물론 직장 가셔가지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 했냐? 대표로 한 명 왔습니다. 한 명. 뭐 했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혹시 우선순위를 이게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시진 않았는가? 저희들 한번 우리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는데 정말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취직을 하고 직장에서 내가 이만큼만 조금 승진을 하고 내가 이건 좀 이뤄놓고 그리고 가서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주님 오신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요.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정말 주님이 당장 내일 5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게 얼마나 내가 바른 선택을 했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피값으로 세운 교회,
너를 한 지체로 불렀고 너에게 은사 줬고 너에게 직분 줬는데 그 직분 얼마나 잘 감당하다 왔냐? 내가 준 은사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성도들을 세우며 왔냐?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힘쓰다 왔냐? 정말 예수의 제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다 왔냐?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살다 왔습니다. 5달란트 남겼던 그 종처럼, 2달란트 남겼던 그 종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조금이라도 더 보답해 보려고 내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진 않죠. 어렵습니다. 왜요?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집에서 또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쉬운 게 교회에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들. 그래서 예배 시간 딱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쉽잖아요. 또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라는 것을 딱 정해놨어요. 그 시간도 정해놨어요. 교회마다 시간들이 각각 구성원들 따라 다르지만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잠 좀 덜 자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일찍 일어나더라도 그 시간에 와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또 규모 기도에도 그렇고 또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 시간들이 정해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 힘써라 그래요. 모이기 힘써라. 모이기 힘써라. 그래서 우리 주님 확실히 오시잖아요. 곧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정히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성도처럼. 그래서 주님 먼저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건강히, 사람의 몸의 교회를 비유하셨는데 모든 세포가 건강해야 돼. 모든 세포가 한 곳이라도 막혀 있으면 몸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부터 썩어져 가잖아요. 주위로 그 썩어짐이 번져요. 그래서 몸 전체로 안 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려내기도 합니다. 잘라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막혀있을 수도 있고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저희들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또 필요한 것도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귀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내 직분, 내가 맡은 직분, 그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